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영적인 새로운 일은 인간의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틀림없이 단번에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본래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있었던 자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된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 살아갔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자들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세력에서 빼내어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새롭고 놀라운 영적인 변화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진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과 친밀한 가족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면서 자녀의 신분에 맞게 우리에게 새로운 특권과 책임과 이름들을 부여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특권과 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또 죄악된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신분을 부여받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며 왕 노릇하는 왕의 신분도 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외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사신이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불려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자 그리스도의 향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붙인다고 그렇게 말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삶, 우리의 목소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향해 편지를 쓰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존재들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추구하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나타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따라서 처음부터 말씀드린 빛과 소금, 복음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런 모든 명칭과 책임, 역할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큰 역할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허락하신 특권은 결국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후에 우리가 마치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고 또 세상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어야 할 작은 예수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이 매우 막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 때 작은 예수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행위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진 가능성만으로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작은 예수로 사는 일은 나의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의 선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 수준의 우리 힘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헌신만으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충성된 사신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믿음의 삶은 사실상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간절히 의지하는 일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의 비중이 확실히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주 의존하는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성경적 변화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6면인데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구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두 차례나 반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해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오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나의 이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확실한 대안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앞부분을 한번 이번엔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내줄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 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체, 즉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주게 되면 우리는 어떤 무기가 됩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주는 삶을 살면 불의의 무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 자신을 쉽게 죄에게 내어주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치명타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예수님처럼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어떤 무기가 됩니까? 13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의의 무기가 됩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의로운 도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따르면 우리는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칼이 의사 선생님의 손에 붙들리느냐 살인범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는 수술실의 메스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흉악범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불의한 죄악의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옮기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의 이름에 걸맞는 다양한 책임과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사신이요 동역자이며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할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이름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작은 예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가능성을 의존해서 산다면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자아를 따라 우리 자신을 죄와 욕심 가운데 내어주면 우리는 작은 예수의 특권과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갈망한다면, 의의 무기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항상 깨어 경계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신분에 있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이 신분이 박탈당하거나 변개되는 일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준다면 우리는 작은 예수의 사명과 책임을 온전히 담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의의 무기로 부름을 받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불의의 무기로 쓰여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계속 지금 설교하는데 한 가지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새벽에 항상 설교를 하러 올 때는 아침에 걸어서 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는 교회에 차량 운행이 없어서 제가 교회 차량을 가지고 어저께 집에 갔다가 이제 교회 차를 타고 아침에 와야지 하고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먼 거리를 안 걷고 차를 타고 와도 되니까 이렇게 막 신나서 주차장에 딱 갔습니다. 가서 차를 이제 시동을 켜고 딱 나오려고 보니까 제 앞에 한 차가 불법으로 주차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불법으로 주차를 해놓은 그 차 때문에 결국 차가 빠져나오질 못하고 제가 아침에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기뻤을까요? 막 울그락불그락 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차를 이렇게 돼가지고 새벽에 전화를 할까 말까, 문자라도 보낼까, 사진을 찍어 놓을까, 막 속이 막 괴로운데 새벽 예배 인도를 해야 될 거를 제가 생각해서 그냥 전화도 걸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아침에 걸어왔습니다. 신분이 우리가 의의 무기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불의의 무기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특별히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질을 다 존중하려고 하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가 아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 불의한 것들이 많습니다.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되고자 한다면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주재권을 다 맡겨드릴 때에만, 그때에만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이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세 가지 내용으로 표현된 엄청난 신앙 고백인데요.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즉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즉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주님이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복되게 여기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이 그저 혈육의 인간적인 차원의 지식을 통해서 얻은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는 믿음의 고백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라는 이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18절의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으셨고 반석인 베드로를 기초로 그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시고 베드로가 땅에서 무엇을 매거나 풀든지 하늘에서도 베드로가 행한 그대로 똑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약속은 굉장히 놀라운 약속입니다. 앞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예수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특권과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스도의 사신, 편지, 향기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당의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으셨고 베드로라는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베드로는 장차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할 사람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어야 할 자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향기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에서도 지금의 이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복되게 여기시며 베드로의 이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견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치 주춧돌로 사용될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에게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귀한 신앙 고백을 들으셨고 그 후에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 비로소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드린 후에 주님은 이 고백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동안 감추어 두셨던 예수님의 사명에 관하여 주님이 처음으로 밝히 드러내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여기에서 항변하다라는 동사는 아주 격한 행동을 동반하는 동사인데요. 베드로의 행동은 매우 무례하고 저돌적인 모습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개역성경에서는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예수님을 향해서 거칠게 꾸짖듯이 저항하며 밀쳤다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친 바다를 향해서 꾸짖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꾸짖다라는 동사와 오늘 본문의 항변하다라는 동사가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치 꾸짖듯이 말한 것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지금 왜 이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생각에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계획과 각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일은 베드로가 결코 원했던 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탁월한 권력과 지도력을 가진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복과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강한 메시아를 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강하게 저항하면서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3절의 중반절에 보시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반석인 베드로를 향해 그가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반석인 베드로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짓는다고 한 바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반석은 아주 큰 돌을 말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반석에 기초를 둘 정도로 아주 넓고 큰 초석이 되는 돌이 바로 반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대한 반석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항변하면서 반대하고 저항한다면 베드로의 이런 태도가 예수님께는 얼마든지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는 반석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그는 반석으로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께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죄에게 내어줄 때 의의 도구가 아니라 불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반석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신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추구하는 방식과 우리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은 후에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저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목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 목사라는 직분과 직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의롭고 선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가 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죄와 욕심에 이끌려 행하면 우리는 불의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며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반석 그리고 걸림돌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은 교회를 세우는 반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많은 직책과 직분과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많은 특권과 사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불신앙과 죄악의 요소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걸림돌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반석으로 삼으시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살리는 일에 우리가 의로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처럼 결국 작은 예수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